19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과 2절 말씀, 오늘은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어디에 장막을 칠 것인가, 이러한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애굽, 고센 땅에 살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땅, 애굽 땅, 이집트에 있는 람셋을 지나서 숫곳, 에담, 비하히롯, 홍해, 수루 광야, 마라, 엘림, 신광야, 르비딤, 신의 광야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르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출애굽하고 3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고센 땅에 살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 광야에 이르기까지 3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시내 광야에 이르러서 지금 시내산 앞에 장막을 쳤다, 이렇게 2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 광야, 람셋, 숫곳, 에담, 비하히롯, 이렇게 해서 시내 광야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동하면서 장막을 친 게 몇 번이냐면 10번 정도 됩니다. 11번 정도 되는데 오늘은 그 11번 중에 마지막에 해당되는 시내 광야까지 와서 지금 시내산, 호렙산 앞에 장막을 쳤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들이 시내 광야에 오기 바로 전에는 어디에 있었냐면, 어느 곳에 장막을 쳤냐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10번째 장막을 쳤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출애굽기 17장 1절에 나오는데 띄워주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그러니까 9번째인 신 광야에서 10번째인 르비딤의 장막을 쳤다. 그 다음이 이제 11번째 신의 광야에 장막을 친 거죠. 그래서 지금 있는 이 본문에 나오는 시내 광야 전은 어디에 있었냐면 르비딤에 장막을 쳤다는 거죠. 그러면 르비딤은 어떠한 곳이냐? 17장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 르비딤에 있을 때, 르비딤에 장막을 치고 있을 때 르비딤에서는 두 가지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기적은 뭐냐면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던 기적의 사건이 있죠. 마사 무리바라고 하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적은 뭐냐면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기적을 이들이 경험을 했던 곳이 바로 르비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찾아보면 17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백성들이 이 애굽 여정, 출애굽 여정 가운데 목이 마르니까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거죠. 특별히 이곳에 와서, 르비딤에 와서는 모세와 이 목마름의 문제 때문에 다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마사라고 했습니다. 모세와 다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들이 너무 갈증이 나고 목마르기 때문에 여호와를 시험했다. 그래서 무리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시험했냐? 도대체 여호와께서 살아 계시는 거냐?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 거냐? 아니면 돌아가신 거냐? 이렇게 여호와를 시험했던 곳이 바로 르비딤이라는 곳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반석을 쳐라.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백성들이 마시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명령대로 모세는 반석을 쳤고 그 반석이 갈라지고 물이 나왔죠. 여러분, 오늘날로 얘기하면 천연 안반수가 나온 거예요. 제주 삼다수보다 더 좋은 천연 안반수가 나와서 이 목말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껏 그 물을 마셨다라는 거죠. 그러한 기적을 경험했던 곳이 바로 르비딤입니다.
두 번째는요, 15절 말씀인데,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마사와 무리바 사건 이후에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해야 하는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했습니다. 너는 나가서 싸워라. 내가 가서 기도할 거다.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누가 이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깁니다. 그런데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누가 이기는 거예요?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는 여호수아와 함께 나가서 전쟁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지만 손이 피곤하여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죠. 그런데 모세가 사람이니까 점점 손이 내려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때 아론과 훌이 이제 모세의 손을 받쳐줬기 때문에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쌓은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 예호바 니시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예호바 니시는 무슨 뜻이 있냐면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이런 뜻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니시라는 말은 깃발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이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깃발을 언제 흔드는 거냐면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고지를 점령할 때 깃발을 딱 꽂잖아요. 저는 구리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으로 가는 그 길에 보면요, 그 태극기가 이렇게 쫙 길가에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명절이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이제 새해가 시작돼서 그런지 그 태극기들을 새 걸로 싹 교체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태극기가 새 거라서 막 빛이 납니다. 그 길을 제가 달려서 오는 거예요, 이 잠실에. 그 기분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오늘날에 보면 대한민국 안에 사는데 영어가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죠? 우리가 입는 티셔츠에도 다 영어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대한민국에 사는 건지 미국 땅에 사는 건지 모르겠어요. 뜻도 다 모르는 걸 막 입고 다녀요. 우스갯말로 예전에는요, 어떤 그 유행하는 티셔츠가 있었는데 거기 이제 뭐라고 써 있는 거냐면 나는 임신 중입니다 이런 뜻인데 그 뜻도 모르고 처녀들이 그 티를 좋다고 입고 다녔던 그런 웃지 못할 일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제가 이제 그러한 구리에서 오는 건데 이 승리, 니시라는 말은 이 승리, 깃발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전쟁에서 이겨서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예호바 니시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시내 광야의 장막을 치기 이전에는 르비딤에 있었는데 르비딤에 있으면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경험했냐면 두 가지의 기적을 경험했다는 거죠. 자신들의 목말랐던 문제들이 반석에 물이 나와서 해결받는 기적이 있었고, 또 하나는 외부의 적들로부터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하는 승리의 이 기적을 경험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아무리 기적의 물을 마시고 승리의 기적을 맛본다 해도 구름이 떠오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금 장막의 말뚝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이동해야 하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장막을 걷어서 구름 기둥이 가는 대로 따라가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구름 기둥이 멈춰서면 그곳에 다시금 장막을 또 펼치는 거예요. 말뚝을 박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르비딤에서 내가 지금 이 반석에 물을 마시는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전쟁에서 승리하는 기적을 맛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기 싫은데요. 여기 너무 좋은데요.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어려운 일들이 해결되어지는 여기 너무 좋은 곳인데 여기서 그냥 천년 만년 살면 좋을 것 같지만 여호와의 구름이 떠오르면 다시금 장막의 말뚝을 뽑아야 하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르비딤이 아무리 좋고 기적의 땅이라 할지라도 구름이 떠오르면 다시금 이동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적을 경험했던 르비딤을 떠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왔냐? 광야로 다시금 온 거죠. 시내산이 있는 시내 광야로 와서 그곳에 장막을 치는 거죠.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하기 전에 10가지의 재앙이 있었는데 그 10가지 재앙 중에서 첫 번째 재앙이 뭡니까?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이 재앙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일강이 어떠한 강이냐면
이들에겐 생명의 강인 거죠. 그래서 이 나일강을 얼마나 생명처럼 여기는지 그 강을 신처럼 모시잖아요. 나일강이 지금도 신입니다. 그들은 어떠한 중요한 이 절기가 되면 나일강에 가서 막 목욕을 하잖아요. 몸을 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이 내리셨던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은 이 나일강, 그들이 생명처럼 여겼던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그러한 재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생명같이 여겼던 나일강이 피로 변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을 못 마시죠. 우스갯말로 6.25 때 배고팠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라면 끓여 먹으면 되고 피자 시켜 먹으면 된다 그러지만, 여러분, 나일강이 피로 변하면 저기 편의점 가서 제주 삼다수 사 먹으면 됩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일강이 피로 변했어요. 이집트 사람들, 애굽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은 더 이상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나일강이 피로 변해버리는 바람에 나일강에 살고 있던 모든 물고기들이 다 둥둥 떠오릅니다. 다 시체처럼 둥둥 떠오르는 거죠. 그 다음에 강이 이제 썩고 하니까 막 악취가 나서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애굽 땅에 있었던 이 첫 번째 재앙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명같이 여겼던 나일강이 이제는 죽음의 강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나일강이 지금 다 피로 변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나일강에서 물을 못 먹으니까 나일강 주변에 있는 땅을 두루 팠다 그랬습니다. 두루 파서 마실 물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그게 출애굽기 7장 24절 25절 말씀인데,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그러니까 참 재미난 건 뭐냐면, 눈에 보여지는 모든 물들은 피로 변했는데 보이지 않고 감추어진 물, 땅 밑에 있는 물들은 먹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죠? 땅을 파서 마실 물을 구했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저기 보면 두루 팠다 그랬는데, 이 파다라는 그 히브리 동사가 뭐냐면 하파르라는 동사예요. 하파르는 무슨 뜻이 있냐면 막 찾다란 뜻도 있지만 이 탐구하다란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찾아 헤매는 것, 탐구하는 것, 그게 바로 두루 파다, 이 하파르라는 동사입니다. 어쨌든 이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바람에 더 이상 마실 물이 없는데, 그래서 나일강 주변을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25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나일강이 피로 변한 후 며칠이 지났다고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7일이 지난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나일강이 지금 피로 변하고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이 애굽 사람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1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죠? 코로나가 발병되고 1년이 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명절을 맞아서 친척들하고 이렇게 다 같이 모이는 건 좀 어려웠더라도 옛날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사진첩 좀 뒤져보다 보면 1년 전만 해도 저희가 마스크 이렇게 쓰지 않았어요. 그죠? 마스크 잘 안 썼는데 언젠가부터는 마스크 안 쓴 게 이상해질 정도가 됐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러면 보세요. 지금 코로나가 1년 넘게 계속되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들의 심정이 어때요? 날마다 뉴스를 들여다보잖아요. 주의 깊게 듣는 거예요. 야, 오늘 정부에서 발표가 난대더라. 도대체 오늘은 몇 명의 확진자가 나왔을까? 늘 귀 기울여 듣고 관심이 거기에 쏠려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애굽 사람들도 나일강이 지금 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지났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 7일 동안에 이 애굽 사람들이 어땠겠어요? 매일같이 나가보는 거죠. 그죠? 아빠가 이제 아침에 나갑니다. 그럼 이제 자녀가 묻죠. 아빠 어떻게 됐어요? 아직도 빨개요? 날마다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매일같이 나일강의 그 동태를 살피기 위해 나가는 사람들의 그 기대감이 어땠겠어요? 야, 오늘은 좀 나아졌겠지? 점점 좀 이렇게 좀 맑아지겠지? 야, 이제는 먹을 수 있을까?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갔다가 어떻게 해요? 그 기대가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여전히 시뻘겋고 보이는 건 물고기 시체만 보게 되어지면 기대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하루, 이틀, 3일
날마다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갔다가 기대가 와르르 무너지고 절망으로 돌아오고, 이렇게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이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제는 그 절망감이 충만해지는 거죠. 야, 이제 뭐 되겠냐? 뭐 내일 간다고 해서 뭐 나아지는 게 있겠냐? 이게 얼마 동안은, 며칠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겠지만 점점 그것이 반복될수록, 일주일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 절망이 충만해지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 애굽 사람들이 경험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는 그 기대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들도 지금 어때요? 야, 백신 언제부터 맞을 수 있는 거냐? 그 백신 맞으면 좀 안전한 거냐? 또 뭐 변이가 생긴다는데 어떻게 되는 거냐? 여러분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을 자꾸 의지하다 보면 여러분 그 기대가 어떻게 됩니까? 와르르 무너져서 절망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대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아닌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것 아무리 의지하고 기대해봐야 그것은 절망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 기대했던 것이 절망으로 바뀌어지면 빨리 깨닫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날마다 세상을 의지하고 인간을 의지하고 세상에 기대하고 인간들에게 기대하면요, 절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충만해집니다. 이제는 절망으로 가득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음 단계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보면, 첫 번째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건 뭐였습니까? 르비딤, 기적을 경험했던 기적의 땅. 여러분 나의 인생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 해결받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기적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땅, 기적의 땅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시면 우린 가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일강이 피로 변해서 매일같이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가서 살피고 기대했던 것이 절망으로 바뀌어지고 절망이 충만해지는 그런 아주 척박한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머물러라 그러면 머물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여호와의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빨리 장막 걷어서 이동할 준비해야 되는 삶이고,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멈춰서면 그곳에 우리가 다시금 장막의 말뚝을 박아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들의 또한 마음을 한번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코로나가 장기화됨으로 인해서 이제 2차를 넘어서 3차 팬데믹이 오냐 안 오냐, 이러한 상황에서 저마다의 마음이 다 어때요? 불안하잖아요. 불안하고 기대했던 마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절망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것들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마음은 절망을 넘어서서 절망으로 충만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교회마저도 절망으로 가득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지경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론적으로 여러분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아름답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땅이라 할지라도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우리는 장막의 말뚝을 걷어야 합니다. 이동할 준비를 해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피로 변한 나일강과 같이 척박하고 고통스러운 땅이라 할지라도 구름 기둥이 멈추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말뚝을 박아야 하는 거예요. 그곳에 장막을 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막의 말뚝을 뽑고 말뚝을 박는 일 정도야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겠지만, 여러분 그러나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가 옮겨 다니는 일이 있다면 얼마나 번거롭겠어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일주일마다 이동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불편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가면, 여러분들도 이제 여행을 가보시면 뭐 2박 3일이든 3박 4일이든 길게는 뭐 일주일 한 달을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행을 가면 어떻게 합니까? 여행 갈 준비를 하잖아요. 짐을 막 싸는 거예요. 싼 다음에 이제 여행을 가서 그 장소에서 이제 이 짐을 다 부립니다. 부리고 거기서 하루 이틀 여행하는 동안까지는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제 집에 가야 될 때가 되면 또 어떻게 해요? 가방 또 싸야죠. 그동안 이 여행 와서 내가 뭐 먹고 입었던 거 다 또 정리해야 돼요. 또 짐을 또 쌉니다. 그리고 또 집에 오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해요. 힘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막 일주일 단위로 계속 반복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좀 여행을 가 있으면 집이 그리워지잖아요. 야, 뭐 호텔 아니어도 우리 집이 최고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날마다 이동한다는 게 얼마나 불편한 삶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 곳에 모여서 정착하면서 도시를 만들기 시작하잖아요. 도시가 형성되는 거예요. 매일같이 이동하면서, 이건 뭐 집도 절도 없이 맨날 다니면서 장막 치고 걷고, 이게 불편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한 곳에 머무르기 시작하고 정착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점점 도시가 형성되어지죠.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도시가 형성되면 이제 외부의 적들로부터 공격을 막기 위해서 이제 뭐 합니까? 그 도시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고 망대를 세우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을 한번 보면, 창세기 11장 4절 말씀,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여러분, 인간들이 노아 홍수 이후에 세상에 다시금 번성하면서 죄악이 가득 차게 되고,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바벨탑을 쌓으면서 그들이 한 말이 뭐예요? 이제는 이곳에 우리가 정착하자,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성읍과 탑을 건설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늘 꼭대기에 닿을 정도로 높게 쌓은 다음에 이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이제 흩어짐을 면하자. 이제 우리가 흩어지지 않고 한 곳에 잘 정착하자. 어떠한 심판이 와도 우리가 흩어지지 않도록 높게 저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쌓아보자. 여러분들, 재미난 건 4절에 보니까 인간들의 말이 뭐야?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는데, 11장 8절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9절에도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흩어짐을 면하자. 인간들은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지만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흩으시는 거예요. 온 지면에 흩으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언어를 다 다르게 하고, 그래서 온 지면으로 흩으셔서 오늘날 우리 이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한국말을 하고, 그죠? 일본에 사는 사람은 일본말 하고, 이렇게 언어를 통해서 온 지면으로 다 흩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인간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교만했기 때문에 그들을 흩으신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머무는 걸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 어느 곳에 정착하여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이 있고 난 다음 12장으로 가면,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명령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건 뭐예요? 머물러 있지 말고, 특별히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여러분, 이게 뭡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익숙한 곳, 내가 안전하게 느끼는 곳, 평안을 누리는 그곳을 하나님은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곳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서 말씀을 드리면, 믿는 사람들끼리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교회 사람들이 막 그 세상 사람들처럼 막 그렇게 험한 말 하는 거 보셨습니까? 얼마나 교회 오면 좋습니까? 교양이 막 넘치잖아요. 막, 아우 형제님 자매님, 아유 집사님 권사님. 여러분, 제 아내가 어디 가서 사모님 소리 듣겠습니까? 교회니까 사모님 소리 듣죠. 그죠? 저 같은 인간이 어디 가서 목사님이라는 소리를 듣겠습니까? 제가 어디 가서 이 많은 사람 앞에서 이렇게 연설하겠습니까? 누가 제 말을 들어주겠냐고요.
여러분, 교회는 너무 좋잖아요. 서로 사랑의 말, 좋은 말 합니다. 뭐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얼마나 좋은 말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게 너무 좋죠. 그죠? 세상에 나가면 싫은 소리 들어야 하고 싫은 말 해야 하고 그 치열하게 또 경쟁하며 또 살아가야 하는 세상이 얼마나 이 험난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들었지만 영적 삼투 현상이죠. 여러분, 우리의 영향력이 세상이 우리에게 끌려올 수 있게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향력이 세상의 어둠 가운데 나가면 우리의 농도가 더 높기 때문에 세상이 밝아져야 하는 거죠.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한 사람이 나가서도 환하게 비출 수 있는 영향력을 끼치라는 거예요. 세상이 맛을 잃었다면 소금된 우리가 나아가서 세상의 맛을 짜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사명 잃어버리고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버려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밟혀지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인간들의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방법들을 의지하고 기대하다 보니까 자꾸 그 기대감이 절망으로 바뀌어지고 절망이 점점 가득하게 되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교회들마저도 절망으로 가득해지는, 이제는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는 그러한 지경이 되면 안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의 말씀은 뭐냐면, 네가 안주하고 있고 익숙해져 있고 평안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곳을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게 두 번째 명령이죠. 첫 번째는 떠나라, 두 번째는 가라. 영어로 하면 아웃해서 인해라,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저 말씀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동근아, 혹은 진일교회 이 성도들아,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너희가 너희에게 준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라. 나아가서 전해라. 세상을 맛있게 해라. 빛나게 해라. 여러분, 그것을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있겠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게 그냥 우리에게는 마치 피난처요. 여기 오면 그냥 너무 좋습니다. 천국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머물러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한 곳에 정착하게 되고 도시를 건설하고 외부의 적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이 성을 쌓고 망대를 세우다 보니까 여러분, 중요한 걸 놓친다는 거예요. 진짜 무서운 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부에 있어요. 우리 자신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더 무서운 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성을 높게 쌓고 망대를 세운다고 해도 여러분, 내 안에 적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실패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애굽에 살았던 사람들이 피로 변한 나일강 때문에 마실 물이 없으니까 나일강 주변의 땅들을 두루 파서 지하수를 얻어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주변을 두루 파서 마실 물을 얻을 수는 있었겠지만 여러분, 매일같이 땅을 파서 마실 물을 얻는다고 해서 이게 근본적인 해결입니까?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오늘도 땅을 파서 마실 물을 구하고 내일 또 나가서 나일강을 살피고 돌아오고 절망해서 돌아오고, 여러분, 이건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어떠한 병이 있다면 병원에 가서 이거를 떼어내든지 수술을 통해서 이걸 제거하든지 해야지 여러분, 날마다 빨간 약 바른다고 낫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 애굽에 있는 재앙을 멈추게 하려면,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바로의 완강한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뜻을 돌이키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보내지 않는 바로의 완강한 마음이 원인이지. 그걸 해결해야지 매일같이 땅을 판다고 해서 오늘은 마실 물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바로의 완강한 마음이 변하지 않는 한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은 계속해서 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장막을 치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그런데 여전히 불안한 마음 때문에 자꾸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거 기대하고 매일같이 땅을 파면서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두 번째, 세 번째 팬데믹은 계속 올 것이고 재앙은 계속해서 올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씨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씨름함으로 내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죠. 요즘에 그 유튜브 방송에 보면 심야 신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심야 식당이 아니고 심야 신당이라는 이 유튜브 방송이 있습니다. 이 얘기하면 또 집에 와서 찾아보시는 분들이 계시면 안 되는데 보지 마세요. 제가 이제 설명 대략 할 테니까 들으시고 그냥 보지 마십시오.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여러분, 정호근이라는 그 남자 배우가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5년 전에 신내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을 치는 거예요. 무당의 짓을 하는데 유튜브에서 이제 방송을 합니다. 그 점 치는 거 방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오냐면 온갖 연예인들이 다 와요. 연예인들이 이 사람을 찾아와 가지고 그 이제 제작진들이 그 사람에 대한 간단한 그 뭐 생년월 이런 것만 이제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랑 이야기하면서 이 막 방울을 흔들고 접신을 하죠. 그러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점을 보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방송을 통해서 점을 치는 그 모습이 이제 방송에 나오는데요. 이 연예인들이, 그 사람에게 점을 보기 위해 나왔던 연예인들이 깜짝깜짝 놀랍니다. 너무 정확하게 말을 하니까. 말하지 않았는데, 한 번도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막 다 꿰뚫고 이야기하니까요, 막 소름이 끼친다 그래요. 심지어 제작진들도 그걸 녹화하면서 놀란다고 합니다. 그걸 지금 방송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세상이 어두워졌냐면 새벽 5시쯤 왔다니까요. 가장 어두울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아니 지금 점 보는 걸 방송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사람이 얼마나 잘 맞히는지 시청률이 점점 높아질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요, 그걸 이제 우연히 봤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사람들이 왜 저러한 데 열광할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만약에 그 유튜브 방송을 본다면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저렇게 용하게 맞추니까 찾아가겠죠. 뭐 돈이 얼마라고 하더라도 뭐 집을 팔고 땅을 팔아서라도 가겠죠. 불안하니까.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찾아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은 귀신과 접신해서 귀신같이 맞추겠죠. 제가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분명히 저 사람보다, 저 사람에게 알려주는 그 귀신들보다도 훨씬 전능하실 텐데, 왜 하나님은 믿는 성도들이 기도하시면 우리도 소름 끼치게 응답해 주시고 정확하게 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할 때가 있죠. 하나님, 내 지금 이 다급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좀 기적같이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제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좀 알려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동근아, 몇 날 며칠 어디로 가라. 우와, 소름 끼치게만 알려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여러분, 예수 믿었더니 우리 집이 하는 일마다 다 잘 돼. 그러면 친척들 만났을 때 너도 예수 믿어. 예수 믿으니까 잘 되는 거야. 어느 청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들끼리 이야기합니다. 이제 한 청년이 내일 면접을 보러 간다니까 또 다른 청년이 이렇게 말해. 너 내일 새벽 예배 꼭 하고 가. 이게 뭔 무당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 하고 가면 붙어요? 안 하면 떨어집니까? 여러분, 왜 우리 안에도 그러한 신앙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신앙이야라고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러다가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름 끼칠 만한 응답을 안 주실까?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들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19개월 된 아들이 있는데, 저는 우리 아들이 뭘 달라고 해서 주지 않습니다. 제가요, 우리 아들이 엄마 배고파 그래서 밥 줍니까? 때 되면 알아서 줍니다. 그 다음에 얘가 엄마, 나 너무 땀을 많이 흘렸어요, 목욕 좀 시켜주세요.
말 안 해도 목욕시켜 주는 거예요. 겨울이 되면 알아서 겨울옷 입혀줍니다. 어느 부모가요, 겨울이 됐는데 아직도 여름옷 입히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엄마 추워요 말하지 않아도 겨울이 되면 따뜻한 옷 입힙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먹을 거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건 뭐겠어요? 대화죠, 대화. 너하고 나하고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빠라고 불러봐. 아빠 한번 안아줘. 이리 와봐. 아빠 좋아, 엄마 좋아. 이걸 원하는 거죠.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나 이거 주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만 물어보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묻지 않아도 다 아시는 거예요. 구하지 않아도 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 한 가지는 뭘까요? 사랑의 대화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아들아, 너 오늘 어떤 일이 있었니?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을 느꼈니? 나한테 좀 얘기해 줄래? 너 많이 아프지? 너 말하지 않아도 내가 잘 알아. 제가 오늘 이제 오후 예배 준비하면서 이제 본당에서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는데, 권사님 한 분이 미리 올라오셔서 저보다 일찍 오셔서 울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겠습니까? 여러분, 상한 심령을 원하신대잖아요. 하나님, 나 너무 아파요. 하나님한테 이 털어놓고 말하는 걸 원하는 거죠. 뭘 자꾸 달라고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 아들이 딱 자기 필요한 것만 구하고 방문 딱 닫고 들어간다면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점을 보러 오는 사람들은요, 그때만 오는 거예요. 그때 와서 그 받고 난 다음에 또 오겠습니까? 매일같이 새벽에 올까요? 수요일마다 올까요? 주일마다 오겠습니까? 안 오죠. 자기가 필요할 때만 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다면 이 세상 점집에 가서 점 보는 사람들과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어딘가에 가서 이 장막을, 텐트를 칠 때는 고려해야 될 상황들이 몇 가지 있겠죠. 여러분, 텐트를 아무데나 칩니까? 아니죠. 텐트를 치기 위해서는요, 적어도 3가지를 살펴야 돼요. 첫 번째, 경사진 땅이 치면 안 됩니다. 그죠? 경사가 지면 안 돼요. 그리고 평평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텐트를 치기 위해서는 이곳이 텐트를 칠 만한 경사지지 않고 평평한 땅인지를 살펴야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곳이 아무리 평평하더라도 질척질척 젖어 있으면 안 돼요. 거기에 치면 100% 이 찬기가 다 올라올 거니까, 습기가 올라올 거니까. 그러면 평평한 마른 땅을 찾아야죠. 그 다음에 마른 땅을 찾았다면 말뚝이 잘 박힐 만한 땅인지를 살펴야죠. 마른 땅이긴 한데 보니까 자갈밭이야. 그러면 이 말뚝이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딘가에 가서 장막, 텐트를 치려면 적어도 경사지지 않고 이 평평한 땅인지를 살피고, 그곳이 질척한 진흙이 아니고 마른 땅인지를 살펴야 하고, 말뚝이 잘 박힐 것인가를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왜 말뚝이 잘 박히는 땅인지를 살펴야 하냐면, 여러분, 만약에 바람이 많이 부는 곳이라면, 바람이 많이 부는 곳이면 곳일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말뚝을 잘 박아야죠. 그래야 날아가지 않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날에는 시대가 좋아져서 캠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옛날처럼 텐트를 시간 들여 치지 않고 던지면 2초 만에 쳐지는 2초 텐트 아세요? 가방에서 꺼내서 던지면 올라가는데 1초, 내려오는데 2초. 이래서 뚝딱 하고 집이 딱 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2초 만에 텐트를 쳐도 말뚝을 잘 안 박으면 한강 같은 데 갖다 놓으면요, 강바람 불면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이 그냥 캠핑 즐기러 왔다가 2초 만에 텐트 치고 텐트 쫓아다니는 그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바람이 많이 부는 곳이면 곳일수록 말뚝을 잘 박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이 세상에 사는, 이 세상에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하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죠. 그분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죠. 복음과 천국을요,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드러내야 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드러내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주와 오늘 계속해서 심령 천국, 낙원 천국에 대해서 들었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우리의 심령이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천국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죽으면 어디 갑니까? 지옥 가요? 천국 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하고, 이 땅 가운데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하는 것이 성도된 우리의 삶이죠. 그러고 나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장차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신부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는 어느 곳에 장막을 쳐야 할까요? 우리는 어느 곳에 장막을 쳐야 하냐면 우리의 영원한 반석 되시고 요동하지 않는 산성 되시는 예수님 외에는요, 우리가 뿌리 내리고 장막 칠 곳이 없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영원한 반석 되시고 요동치 않는 산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장막을 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해서 광야 여정 가운데 11번의 장막을 쳤다 폈다 합니다. 접었다 폈다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오늘 말씀에 와서는 시내산 앞에 장막을 쳤다 그랬어요. 여러분, 시내산이 어느 곳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났던 곳,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던 곳,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곳.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계속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건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세상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그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광야로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르비딤이 너무 좋으니까 거기에만 머물러 있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광야로 가서 그 시내산 앞에 장막을 피고 말뚝을 박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반석 되시는 예수님 안에 말뚝을 박고 장막을 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냐? 여러분, 그냥 나아가서 장막 치고 말뚝 박으면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반드시 좁은 문과 좁은 길을 통과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저 그러면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장막 치지 뭐, 말뚝 박지 뭐,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좁은 문과 좁은 길을 통과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가진 것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려놔야죠. 여러분, 이 사냥꾼들이 원숭이 골 파먹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원숭이를 잡아야 이제 골을 파든 뭘 하잖아요. 그 원숭이를 어떻게 잡냐면 투명한 항아리, 그래서 그 입구에는 이제 원숭이 손이 겨우 들어갈 정도의 구멍이 있는 투명한 항아리에다가 바나나를 넣어놓는 거예요. 그럼 이제 원숭이가 오다 가다가 이제 바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항아리에다 손을 넣죠. 그리고 이제 바나나를 잡아요. 그러면 뒤에서 이제 사냥꾼이 어슬렁 옵니다. 빨리도 안 와요. 그러면 이제 막 다급하게 이제 원숭이가 이걸 빼야 되는데 바나나를 쥐니까 안 빠지는 거, 이게. 이걸 놓으면 되는데. 그러다가 뒷덜미 딱 잡혀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내 손에 움켜쥐고 있는 바나나 놔야 하는 거예요. 이 문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좁고 낮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반석 위에 우리의 장막을 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걸림돌이 되는 게 있다면 다 내려놔야 하는 거예요. 그걸 다 버려야 하는 거죠. 그리고 겸손하게 무릎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장막을 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8장 25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러분, 우리는 저걸 이제 바늘귀를 이렇게 이제 그 이불 꼬매는 그런 바늘에 있는 조그만 귀, 그걸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잘못된 번역이라고 하죠. 저게 뭐냐면 이스라엘에 가면 이제 이 성에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문. 그 문에 이 짐승들이 드나들 수 있는 조그만 쪽문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옛날에 대문 보면 이게 개 드나들 수 있는 개구멍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 바늘귀라고 합니다. 바늘귀. 그러니까 문이에요. 그 문을요, 낙타가 짐을 다 온갖 짐을 다 실은 낙타는요 못 들어갑니다. 거기.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타가 온갖 세상적인 짐을 실은 낙타가 성에 있는 쪽문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렵냐. 그러니까 부자가 세상적인 거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어요. 뭐 재물뿐만 아니라 부와 명예와 모든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좁은 문, 좁고 낮은 십자가의 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적인 거 다 내려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했어요? 내가 의지하고 내 삶의 수단으로 여겼던 그물도 내려놓고 아버지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럴 때야 우리는 비로소 영원한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장막을 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수영을 배울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뭘까요? 자유형일까요? 발차기. 더 중요한 건 몸에 힘을 빼는 거예요. 여러분, 정글의 법칙에 박태환이 나왔습니다. 박태환이 나와서 그 함께 하는 그 정글의 법칙에 나온 그 동료들에게 수영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이에요? 그죠? 바다의 왕자 마린보이 박태환이 수영을 가르쳐 줍니다. 정글에서. 근데 박태환이 뭐라고 하냐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몸에 힘을 안 빼면 나도 가라앉는다. 여러분, 세계적인 수영 선수, 그 사람은 이 육지보다 바다가 더 편할 텐데 그 마린보이 박태환도요, 몸에 힘을 안 빼면 박태환도 가라앉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 힘을 빼고 떠야 그 다음에 발차기를 하든 자유형을 하든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수영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몸에 힘을 빼는 겁니다. 몸에 힘을 안 빼면 가라앉는 거예요. 뜨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 그래서 힘을 빼고 뜨는 훈련을 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걸어서 영원한 반석이며 요동하지 않는 산성 되시는 예수님께 견고한 믿음의 장막을 치고 말뚝을 박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눈에 보여지고 귀에 들려지는 세상 것들에 의지하고 인간적인 방법들에 의지하면 우리의 기대는 절망으로 바뀔 것이고, 그것이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이 절망은 충만해질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우리의 세상적인 것, 인간적인 것 다 내려놓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광야로 나아가서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떠나라 그러면 떠나고, 가라 하면 가고, 장막을 쳐라 그러면 쳐야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또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하는 대로, 여호와의 구름이 떠오르고 머무는 대로 우리가 그것을 따라서 우리의 장막의 말뚝을 받고 또는 말뚝을 걷는 그러한 삶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는 어디에 장막을 쳐야 할 것인지, 우리의 영원한 반석 되시고 요동치 않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하나님 믿음의 장막 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꾸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세상에 눈 돌려서 세상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것들에 의지하여서 우리의 기대가 절망으로 바뀌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오직 우리가 의지해야 될 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어떤 부와 명예도 주님과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 날마다 의지하고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세상적인 것들 하나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다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또한 내일도 이 한 주간의 삶도 날마다 주의 말씀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춰설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